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시편 20편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815쪽.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린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30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잘한다, 운전을 못한다, 참 말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나 일산에 이제 운전할 때는 참 마음이 부담이 없어요. 또 운전하면서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운전해서 서울 시내로 들어갈 때는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 시내는 차들도 많고 차선도 복잡하고 그리고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시내를 방문할 때는 웬만하면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합니다. 차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참 이제 마음의 긴장감을 가지고 서울 시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쟁.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요. 2년을 넘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치르고 이제 휴전을 했지만 여전히 긴장된 상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쩌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은 아닌가. 우파와 좌파가 또 여당과 야당이 지금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유교를 거치지 않았지만 유교를 거치신 우리 어른 세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세대는 전쟁의 참혹함이 어떠한지 익히 알고 있지요. 그 전쟁 속에서 어떤 분은 인민군에게 부역을 했고 또 인민군에게 가족들을 잃어했던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국군에 의해서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쟁 참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지만 우리 인생은 어쩌면 전쟁을 매일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 아빠의 이제 정자가 나와서 이제 경쟁률 수천만의 이제 그 경제를 뚫고 한 사람으로 잉태되고 또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전쟁을 치르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또 일터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참 전쟁을 치르는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요. 또 이 일터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되느냐? 일터에서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일 자체도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관계가 힘들어요.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또 이제 밑에 들어온 이제 함께 일하는 분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맺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쟁터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전쟁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인가?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의 이 삶 속에서 서야 될 것인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 이 다윗은 암몬과 수리아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두 민족이 이제 연합이 되어서 이제 유다 왕국을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이제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가 오늘 시편 20편의 내용이죠. 아무리 용감한 다윗이지만 이 전쟁터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용감한 군인은, 용감한 장수는 총이나 활이 피해간다,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난 구정 연휴를 지내면서 케이블 TV에서 노량이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노량.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면 진 싸움이 없습니다. 다 이겼죠. 가는 곳마다 이순신 장군은 승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싸움, 이 노량이라는 이제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열심히 싸웠고 이제 승리로 이제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 되어져가는 상태에서 마지막 왜군의 총 한 발에 이순신 장군은 결국은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장군도 병사도 이 전쟁터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목숨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참 안전해, 나는 평안해, 나는 늘 승리해,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게 되죠. 다윗은 전쟁이 임할 때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전쟁을 하리이까 싸우리이까? 하나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터 속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것이 기도지요. 기도.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가 싸울까요? 전쟁을 치를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의 전쟁 같은 우리의 삶, 가정이든 일터든 또 신앙생활이든 어디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기고 지는 것,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이런 착각. 어떤 착각이냐? 나는 가진 게 많아.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 물론 승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승리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3대가 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다 할지라도 그 부유함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명되면서 사실은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내게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재주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러다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느냐, 패배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살고 죽고 내가 승리하고 패배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몸살 앓고 있습니다. 분명한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야당이냐? 우파냐? 좌파냐?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어떤 태도로 가야 되느냐? 오늘 다윗은 바로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은연중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났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또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랐지요. 또 나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나를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셨고, 나를 도와주는 성도님들이 계셨고, 나를 도와주는 목사님이 계셨고, 나를 도와주는 바로 지인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도움이 영원하니 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도움도 잠깐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나 지인과 성도들이나 목사님이나 그분들의 도움도 한계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사실 다윗이 병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고백은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일터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를 돕는 자가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인생의 전쟁을 치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다윗은 이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게 됐지요.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이 대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모든 대학생 1학년들은 이제 5일 동안 군부대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병영 훈련을 받아요. 저희 대학은 경기도에 있어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어디서 훈련을 했느냐? 성남에 있는 문무대에 가서 이제 그 군인들이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입소를 해서 금요일까지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어떻게 하느냐? 2학년 때는 모든 대학교 2학년들은 전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방 GP와 GOP에 들어가서 일반 현역병과 함께 이 GP 근무를 쓰고 GOP 근무를 써야 돼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갔던 부대는 철원에 있는 3사단입니다. 3사단. 근데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심상치 않아요. 그 부대, 그 사단의 그 상징이 뭐냐? 봤더니 까만 배경에 하얀 해골이에요. 그래서 그 부대를 백골 부대 이렇게 보더라고요. 백골 사단. 저희가 이제 그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연병장에 집합에 있는데 교육대장인 중령 계급이 이제 나오셔서 그 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사단은 우리 부대는 이제 군대 깃발이 없습니다. 각 부대마다 그 부대를 상징하는, 그 사단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는, 우리 사단은 깃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때에 저 인민군들이 탱크를 몰고 쳐들어오는데 속수무책이었대요. 도저히 화력으로는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싸우다 결국은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상황이 이제 긴박해서 부대 깃발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민군에게 이 3사단 그 깃발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대가 이를 갈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제 전쟁을 치르면 다 반드시 그 깃발을 찾아와야 되겠다 해서 해골, 사람의 이 해골을 그 부대 깃발로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깃발은 사실은 목적입니다. 목적. 군인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있어야 되지요. 바로 분명한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모르면 그 총뿌리를 적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총뿌리를 같은 백성에게 향할 수 있어요. 5.16 군사혁명, 또 12.12 사태, 또 작년에 있었던 12월 3일 계엄령, 우리의 적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총뿌리를 같은 민족에게, 같은 동포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 가정에서 전쟁을 치르고 일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우리 삶에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삶의 목적이 뭐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 깃발은 선봉에 섭니다. 선봉. 이제 그 부대 깃발이 앞을 향해서 나가면 모든 부대원들은 그 깃발을 보고 앞을 향해서 돌격을 해서 나가는 것이죠. 또 깃발이 이제 뒤로 가면 모든 부대는 뒤로 후퇴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향하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향하고,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순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멈출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싸워라. 아니다, 여기에 숨어 있으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내 뜻이 어떠하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우린 잔머리를 굴리기도 하고 꾀를 내기도 하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것들을 평가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사실 그런 모습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우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뜻이 어떠하건 내 생각이 어떠하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함으로 따먹지요. 사울왕, 너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했지만 사울왕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핑계하죠. 제 생각에는 살찐 짐승을 살려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물 위로 걷지만 그가 파도를 바라볼 때, 물을 바라볼 때 그는 결국은 물속에 빠지고 말았지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바로 그가 승리했던 비결은 자기가 이 전쟁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가 하나님이 주는 그 승리를 맛보아 누리게 되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전쟁에서 어떤 태도로 나갔느냐? 승리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가방끈이 기신 분은 내가 이렇게 배움이 있어 학식을 자랑합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돈을 자랑해요. 재주가 있는 분은 재주를 자랑합니다. 결국은 누구 자랑이냐?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가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혹시 내 자랑은 아닌가? 간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랑이죠. 하나님 자랑.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승리할 수 있었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갈 수 있었어. 바로 하나님 자랑이죠. 야고보서 이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헛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헛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또 함께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나타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그가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지난 주간에 우리 한 권사님과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오셨는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 모습을 보니까 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도전을 받은 것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해보니 참 좋다,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주위에 있는 마을 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다. 전도지가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제 전도지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전도지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져다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전도하자고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간증이요, 전도지요. 다윗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임금입니다. 능력 있는 싸움꾼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가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간다는 모습,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이제 이 싸움에 임하는 모습, 그리고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 가운데 평생에 함께해 주셨고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5년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남겨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전쟁이요, 일터에서도 전쟁이요, 또 이 대한민국 참 여러 가지로 갈등과 전쟁의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또 실제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 아버지 그 싸움의 목적, 전쟁의 목적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승리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입니다.